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마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이제로부터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거짓된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래 요 몇 년간에 아주 작은 수치이지만 개신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까요? 안 좋아지고 있을까요? 좋아지고 있대요. 네, 그런 조사 결과를 저도 흠칫 놀라요.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는 그 호감도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불교는 무려 50%가 넘어선다고 말해요. 예의 없게 말하고 또 밀어붙이는 어떤 전도, 또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또 교회의 부패의 모습들, 또 사랑과 환대 없이 차별과 혐오 등을 내세우는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종교성과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나날들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가 누리고 살아가게 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가운데에 우리는 형식과 규례와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여전히 억압과 통제 가운데에 부자연스러운 무언가 어려움이 가득한 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참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형식과 율법 아래에 얽매여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 양식과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식과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여러 조건과 삶의 기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과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속아 고삐에 억지로 끌려가듯 힘겹게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서셔야 할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아서서 말씀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들었고 골로새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골로새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또한 유대인과 함께 다양한 그 시대적 사상들이 섞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한 거짓 신앙의 미혹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면 예수님 위에 우리가 이전부터 행해왔었던 이 유대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헬라파 이방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위에 철학과 지혜와 체험을 더하여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 충족성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선 단락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됐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는 죄와 사망이 그 성도들의 삶에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존재가 변화되었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짓 교사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너희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한 것이 있어, 더 열심을 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 너희들이 더 높은 수준의 영성, 성숙, 완전한 신앙과 경건, 더 완전한 구원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짓 신앙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거짓 신앙의 속성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성도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무기는 비판과 판단이었습니다. 다시요,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무기는 비판과 판단이에요.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절기나 초하루는 잘 지키고 있는지,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에서 정결하고 거룩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음식법이죠.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대상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함께 묶여서 세트로 나오는데요,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 매달의 초하루, 연간 계속되어 이어지는 그 절기법에 따른 예식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러 유대교적 의식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음식법과 예식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너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음식법과 이 예식법을 통하여 너희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너희는 진짜 신앙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 크리네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비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 뜻은 판결하다, 심판하다, 유죄를 선언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안식일, 절기, 음식 규정을 안 따르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너희는 유죄다, 너희의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17절에 바울은 이 음식법과 예식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실체가 있고 그를 비추어내는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 즉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판결하고 심판하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은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은 아직도 새벽기도 안 나와? 다락방을 그렇게 많이 빠진대? 그 정도 봉사해가지고는 되겠어. 지금 봉사 2개, 3개, 4개 해야지. 근데 그 권사님은 도대체 헌금은 얼마나 하는데 헌금은 하고 있대? 막 이러면서요. 교사가, 순장이, 부장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 정도 신앙이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말하며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와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참된 자유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거짓 신앙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영적인 우월감과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하여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중간에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겸손해 보이죠, 이 말이? 그렇지만 옳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의 공격으로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알 수 없는, 너희는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성숙과 영적 세계를 우리는 경험했어.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이중적 태도로 성도들의 삶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꾸며낸 지어낸 겸손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참고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 예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각색한 거니까 뭐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목사님인지 찾지 마세요. 탁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탁구를 너무 좋아해요. 밥만 먹고 탁구만 쳐요. 뭐 나가서 뭐 어떻게 목회는 목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주 탁구를 열심히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탁구 대회가 있어서 탁구 대회를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탁구 대회가 끝나고 와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쉽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지금 뭐 어릴 적에 탁구 선수 출신이었고, 지금 이제 사회인 탁구 이제 해서 너무 잘하는 상대였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1등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탁구 선수가 나와도, 사회인 탁구 아주 날고기는 사람이 나와도 좀 힘들긴 했지만 내가 우승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이게 겸손, 꾸며낸, 지어낸 겸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 나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경험한 영적 세계와 우월함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적 우월성을 마주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구나. 자신을 낮고 낮은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결핍 있는 존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여기게까지 만들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자신의 경험을 과장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영적 우월함, 신비적이고 체험적 경험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없이 의심하고 또한 유혹받고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죄는 상을 뺐다라고 하는, 너 실격이야라고 하는,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 주시는 이심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상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에게 그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자격을 없다라고 말하는, 실격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우월하다 말하며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08년도 1월 22일에서부터 09년도 12월 16일까지 이어졌었던 저의 군 생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 처음 갔는데 저는 나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양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4년제 대학을 갔고요. 또 내노라 하는 우리 신학교, 우수한 성적의 사람들만 모이는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난 좀 쓰임 받을까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군대를 입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신발끈 묶는 것조차 못하는 바보 똥멍청이가 돼 있는 거예요. 군화를 신고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줘요. 틀렸대요, 자꾸만. 이렇게 묶고도 잘 살았는데, 또 자대에 갔더니 걸레를 빠는 법을 알려주는데 열심히 주물주물했대. 그게 아니래요. 뒤집어서 3번, 반대편으로 3번, 펴서 털고 짜고 말리고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저는 걸레 하나도 제대로 못 빠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난 누구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신학생, 목회자가 될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신발 끈도 못 묶는다고 욕먹고, 걸레 못 빤다고 욕먹고, 넌 세상에 뭐 하다 왔냐고, 이렇게 멍청하냐고,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고 욕먹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군대 선임들의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 저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 정말 그렇게 무슬모한 사람인가? 하나님도 혹시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소리와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달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자격과 하나님 백성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우리는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어떠한 정죄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부름의 상을 없이 하고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 신앙의 속성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성도의 자유를 속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욕주의와 절제된 규칙이었습니다.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맛보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법, 제사법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그림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 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금욕주의, 규칙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붙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그의 영적인 생활, 거룩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러한 삶,
무엇인가를 철저히 지키는 것 같고 금욕하며 규칙을 지켜 행하는 것은 참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그림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의 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즉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는 금욕과 규칙, 우리의 행위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군요, 마음대로 살면 되겠군요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향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거짓 신앙은 절기, 전통, 체험, 규칙 그 무엇인가를 자꾸만 붙들게 합니다. 구약의 음식법,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보여지는 행위와 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네, 저렇게 음식 규정도 안 지키고 우리처럼 경건하지 못하고 체험도 없고 어떠한 경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예수만으로, 예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그리고 자주 섞인 말을 하며 그렇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한탄하는 인생에 우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 되신 예수를 따라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정체성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이상 너희의 열정과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절제하고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때에 나는 누구인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것 같은 나의 가장 처절한 인생의 시간을 지났던 그 군 생활 가운데에 어느 훈련의 시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을 홀딱 새고 막 이렇게 훈련하는 중이었어요. 밤에 이제 흙을 이불 삼아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지 너무너무 막 슬프고 막 속상하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그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과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쓸모없음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말과 내가 이렇게 못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더라도 그래, 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목회자로서의 소명, 그 꿈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 잘 좀 해봐라, 더 잘해라, 똑바로 좀 해라, 더 잘 믿어봐라. 세상의 기준과 율법으로 우리 서로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는 쓸모없다고, 우리는 자격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거짓 신앙은 성도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미혹하고 속박하겠지만은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예수의 십자가 완전함을, 참된 자유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